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은밀하게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과 같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화와 진주는 쌍둥이 비유라고 이제 알려지는데 그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나 거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찬양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할 만큼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정말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서 정말 소유를 다 팔듯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유하고 난 이후에 그 천국을 더 이상 다른 것과 엿바꿔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결단이 있고 또 영적인 인내로 천국을 온전히 발견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라고 말씀합니다. 발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보화도 발견하고 진주도 발견하여서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떨어져 있어도 그걸 줍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앞에 사람은 못 보고 그냥 가는데 뒤에 사람은 그걸 줍는단 말이에요. 산삼도 아무나 캐는 거 아니잖아요. 산삼도 앞에 사람은 그냥 밟고 지나가는데 뒤에 사람은 그걸 가다가 산삼인 줄 알고 캔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보배라고 하죠? 눈이 보배라고 합니다. 눈이 좋아야 뭐든지 발견을 해야 그걸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값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다 우리 모두 수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력이 2.0, 2.0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가치 판단의 눈. 성경에서는 이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시야가 우리 모두 다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 그리고 진주 이것처럼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보화, 보물, 진주보다 더 큰 가치를 잘 찾기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천하가 중요합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 살아가는 것도 목숨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생명, 즉 천국,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천국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누릴 생명,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에 또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번쩍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SBS 방송국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명 꼬꼬모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신안의 보물선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전남 신안군 어촌마을에, 거기 어촌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굴러다니는 그릇들을, 뭐 사기 그릇, 유리 그릇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자기 집에서 개밥 그릇으로 쓰고 그걸 가지고 요강으로 쓰고 이렇게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고물 장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더니, 아, 이거 나한테 팔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줄래? 뭐 저기 뭐야, 엿 대가락 줄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엿 바꿔 먹고 그 그릇을, 개밥 그릇 이런 것들을 그냥 팔아 먹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였냐? 당시 시가로 3천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3억이 넘는 아주 고가의 도자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중국의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의 도자기들이었는데, 중국과 일본이 해상 무역을 하다가 그것이 그 근처에서 파손이 되면서 묻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릇이 나중에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해안가로 이렇게 몰려 나오니까 그걸 사람들은 주워다가 썼던 거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함부로 그냥 개밥 그릇을 쓰고 그냥 오줌 담는 요강으로 쓰고 이렇게 쓴 거죠. 자,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실 뭐 금을 보든 진주를 보든 뭐를 보든 사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보석 감정사가 따로 있는 거고, 유물도 유물 감정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진기명기? 진품명품이에요. 많이 보셨나 봐요. 진품명품 같은 거. 일반 사람들은 감정을 못하니까 가지고 있던 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겠다고 그 감정사들한테 가지고 와서 감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설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주인공은 여인인데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미모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이렇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의 수준하고는 좀 맞지 않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장관 집에서 열리는 어마어마한 파티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남편의 비상금, 뭐 여름 휴가 갈 그 모았던 돈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그 파티에 갈 수 있는 고급스러운 옷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삽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목걸이가 부족한 거예요. 목걸이가 좀 근사한 게 있어야
거기 가가지고 내가 창피를 안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동창 중에 아주 좀 잘 사는 부자 친구한테 진주 목걸이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립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잘 꾸미고 그 장관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정신없이 춤을 춥니다. 새벽 4시까지 연락에 춤추고 놀고 파티에 참석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뿔싸, 있어야 될 게 없네. 뭐가 없을까요? 목걸이가 없어요. 다들 소설을 읽으셨나 봐.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부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돈을 빌리고 해가지고 그 자기가 빌렸던 것과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가지고 친구한테 돌려줍니다. 하룻밤 놀고 나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생활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집을 사고 뭐 또 그 빌린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아주 궁핍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마틸드가 심신이 늙고 피곤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그 목걸이를 빌렸다가 돌려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사실은 옛날에 말이야. 내가 너한테 빌렸잖아.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가짜였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수 있는 눈도 없었고 그 하룻밤의 파티를 자기가 즐기고 싶어서 한 일인 걸. 그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인생을 낭비하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까? 그게 눈이 없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사는 모습도 어쩌면 이 소설의 여주인공 마틸드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그 가치를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하니까 가짜의 가치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에 정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아무 쓸데도 없는 것에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는지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우리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 하나님, 천국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일단 기뻐했습니다. 그거를 봄으로써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소유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기쁨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땅 속에 묻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보화가 땅 속에 묻혀 있었다 그랬어요. 고대에는 땅 속에다가 그 보화를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도 누구나 다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땅 속에다가 묻어뒀어요. 요즘도 땅 속에다가 묻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 마늘 파다 보면 괴짝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집에 도배하러 들어갔는데 장판 열어보면 거기에 막 10,000원짜리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의 저장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옛날에는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나중에 돌아와서 어디다 찾아? 어디서 찾아? 그러니까 땅속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먼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도 땅속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의갓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대요. 그 북한에 살았는데 뭐 과수원도 엄청나게 넓은 게 있었고 막 여관도 막 2채씩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공산당이 거기를 장악을 해서 이제 핍박을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자기가 자기 엄마의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물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과수원 어디에 밭에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죠. 얼마 안 있으면 올라갈 줄 알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소원은 빨리 통일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화를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저장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밭의 소유주가 그 보화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그 밭의 소유주가 그 보화를 묻은 사람이라면 땅을 팔 때 그걸 파내고 팔았겠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 이게 묻혔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감추인 그 보화, 이것을 내가 그냥 가져오면 도둑놈이에요. 그죠? 밭의 주인이 있으니까.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 이 사람은 도매상이에요. 진주를 사서 팔고 하는 도매상이에요. 근데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도 다 똑같은 진주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보기에 아주 극히 값진 진주라 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기뻐하면서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훔쳐오거나 강제로 빼앗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로 내가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천국을 발견한 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순종해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고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존재하게 될 뿐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면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뜻과 또 세상 가치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을 포기해야 성령의 생각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 내 땅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소욕을 따르며 천국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천국을 소유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나 자신의 뜻과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역 예배 시간에 잘 배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그분 앞에 무릎 꿇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말씀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심내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천국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정말 하늘나라에서 확보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갖는 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모범적인 제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요. 왜?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께 자기가 발견되려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 천국을 소유하는 그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나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소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나는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재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각각의 생각들이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고 뜻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어요. 그거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아와 자기의 소유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화를 산 사람, 진주를 산 사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천국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한테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만약에 다시 팔았다면 더 큰 가치가 뭐인 거예요? 돈인 거죠.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진주 장사예요. 도매상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를 자기가 돈을 위해서 샀다면 또 팔아서 더 남겨서 또 다른 진주를 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천국이.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이상의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더 이상 팔아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래.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소유할 천국도 유일하게 하나의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얻고 난 이후에 다시 세상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셨으면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팔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고무신 가지고 엿바꿔 먹고 이런 사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속 탔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조선족 애가 나온 적이 있어요. 교과서를 고물상에 팔아먹은 애예요. 아시죠? 강영훈이라고. 진짜 그런 애다. 세상 처음 봤어. 교과서를 고물상에 가서 팔아먹은 애. 자기 엄마가 꼬지른다고 경찰서에 고발하네. 걔는 도대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가치관이 그래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있지요. 그 최인호의 소설 상도에 보면 이제 그 드라마로도 나온 적이 있죠. 그 임상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인삼 교역권을 갖고 조선 최고의 거상에 든 사람이 임상옥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경영자다. 임상옥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팔아먹고 파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맞는 말이죠. 사람의 인격,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중요시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를 극단적으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이 아내를 잘 좀 갖고 가지고 좋은 가격에 팔아서 좀 값을 잘 받아서 더 비싼 아내를 좀 사와야지. 팔아서 더 비싼 아내를 사와요. 요거를 또 잘 갖고 와가지고 또 잘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또 잘 팔아야지. 잘 팔아서 더 비싸고 좋은 아내를 사와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뭡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불가능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 가치 문제죠. 돈이냐 사람이냐, 돈이냐 결혼이냐, 이런 가치의 문제가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또 사람과 사람의 맺은 계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치를 귀중하게 여길진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바리톤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 방송국에도 어떻게 출연하게 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전국에 엄청난 인기를 얻고 명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막 방송 출연 여기저기 막 돈이 막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됩니다. 세속적 가치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던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정말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과 소망의 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적은 그 시를 아들이 자주 사용하는 피아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이 어머니가 적어놓은 그 피아노 위에 시를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눈시울이 적셔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은 그 시를 가지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찬송가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는 전도자 빌리 그레함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104세에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작사, 작곡 다른 사람입니다. 작사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작곡은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나옵니다. 어머니의 그 글을 읽는 순간 자신의 인기, 명성, 부귀를 쫓아다녔던,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더 중요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하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는 104세가 될 때까지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았고 다른 어떤 것에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천국을 정말 끝까지 잘 간직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죄사함과 자유, 하늘의 평안과 부유, 영원한 소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천국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 그리고 소유한 천국을 끝까지 누리며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겨자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